기도 운동을 하고 있는 주기도문 기도 부흥 선교회를 섬기고 있는 오연식 목사입니다. 네, 우리 목사님하고는 일찍이 제가 우리 여기 맑은물 교회 아마 세 번째 오는 것 같아요. 네, 3, 4번이라고 세 번째 드디어 이 강단에 서게 됐습니다. 네, 네. 박수 한번 쳐야 되는 네, 네, 우리 저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아마 두 분의 그 친절을 이렇게 근에 달면은 똑같을 것 같아요. 항상, 네, 항상 밝으시고 항상 친절하게 너무 반갑게 대해주셔가지고 늘 여기 갔다가 왔다 가면은 늘 생각이 나고 그렇습니다. 먼저 제가 이 주기도문 팜플렛을 지금 하나 나눠드렸는데요. 예. 네. 왜 제가 주기도문 운동을 하게 됐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저희 노회에서 그때 이제 우리 노회 참여하느냐고 같은 목사님들하고 카풀하면서 가는데 한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는 주기도문을 매월 초 하루에 주기도문을 1000번씩을 한대요. 그래서 우리 나머지 한 3분 있던 목사님들이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했죠. 무슨 주기도문을 1000번씩 무슨 의미로 하는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전라도 전라북도 군산에 계시는 목사님인데 그 군산에서도 교회가 좀 있고, 그래서 이제 그 군산에 새로운 기관장이 바뀌어서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은 먼저 목사님 찾아오신대요. 그럴 정도로 교세도 있는 교회예요.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자기는 기도방에 들어가면 그 기도할 때 입는 바지가 있대요. 예, 그래서 그 바지를 입고 그러고 이제 매월 초 하루에 주기도문을 100번을 하다 보면은 그 달에 있어야 있는 문제들, 또 그 달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들, 이런 거를 생각나게 하신대요. 그렇게 해서 주기도문을 그렇게 하셨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한 20여 년 전에 일본에 한 5년 동안 선교사로 나갔다 와가지고 그때 이제 얼마 안 됐어요. 몇 해 안 돼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한국 나와가지고 처음에 지하교회부터 시작했죠. 완전 지하예요. 예, 그래서 거기서부터 했는데 노예 갔다 오고 나서 왠지 나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막 이렇게 솟구쳐요. 그래서 이제 날짜를 잡고 강단 앞에서 무릎 꿇고 이제 1000번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럼 1000번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손가락으로 1000번 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생각한 게 이쑤시개를 생각하게 하시더라고요. 네, 이쑤시개가 그게 300개짜리가 있고 500개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500개짜리 사가지고요 한 번 하고 옮기고 이렇게 해서 아침 9시부터 했는데 5시 반까지. 예, 그런데 전혀 뭐 무료함도 느끼지도 못했고 화장실 가는 것조차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하게 된 거고요. 저는 이제 그걸로 시작을 해서 저희 교회에서부터 주기도문 운동이 시작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주기도문 운동을 통해서 경북 상주라는 곳에 이제 청빙 목회를 또 가서 거기서 한 25년 된 교회인데 성도가 한 12명, 제일 젊은 분이 62, 네. 나머지는 이제 7학년, 8학년이죠. 뭐 학습 능력도 없고, 네,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이렇게 교회 오시는 분들이에요. 교회 종소리 나면은 그때 당시에 그랬어요. 상주 소은리라고 리예요, 완전히. 한 120 가구가 있었나 그런데 이제 거기를 우리 이제 총회 정권위원장 되는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왔다가 제가 이제 일본 다시 들어간다고 하니까 우리 그쪽으로 좀 와서
교회를 좀 하시면 어떻겠냐고 하도 이제 부탁을 해가지고 결국은 거기 가게 됐죠. 가서 이제 거기서 제가 12월 말일날 가가지고 사택에 짐을 풀고 그러고 그날 이제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저는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227번지가 제 주소인데 난 서울인데 시골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21일 다니엘 기도부터 시키시더라고요. 거기는 시골은요 70%가 새벽 기도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시골은 보통 그러잖아요. 여름 같은 경우는 한나절에 그러니까 아침부터 10시까지는 한나절이에요. 그때 빨리 일하고 좀 쉬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21일 다니엘 금식이 아니고 다니엘 기도 아침 기도를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는데 하나님 그러면 뭘 기도를 어떻게 인도할까요? 그랬더니 이제 너 교회에서 했던 주기도문을 기도를 시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기도문 기도 운동을 이제 교인들하고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 한 12명 또 피아노 치는 아가씨 자매 하나 뭐 이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하고 같이 주기도문 이제 운동을 하는데 그 교회 이렇게 들어가면은 앞에 이제 필경대가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 앞에다가 이제 이렇게 그 게시판을 써붙여가지고 그 밑에다가 이제 교인들 성함을 다 적고 누구 집사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개수기 지금도 있긴 있지만 이렇게 착각 소리 나는 개수기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하나씩 다 나눠 드리고 이제 주기도문에 대해서 대략 이제 설명을 하고 그러고 나서 하루에 아침에 정한 시간 또는 저녁에 정한 시간에 주기도문 해라. 밭에 나가서 남의 집 잘 사는 거 부러워하지 말고 누구 시집 잘 가고 뭐 누구네 차 사고 뭐 이런 거 땅 사고 이런 거 배워 하지 말고 이 산지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라. 뭘 하느냐?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 이 주기도문을 해라. 그럼 주기도문은 4글자인데 주기도문에 기도가 빠지면 주문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주기도문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하나씩 나눠드리고 주기도문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 1만 번 운동. 우리나라 사람들은 100자를 좋아하잖아요. 이제 100일 되면은 뭐가 이제 될 것 같으니까 아무튼 그래서 100일 하루에 100번 100일 하면 10,000번이에요. 10,000번 운동을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 시작을 하면서 주일마다 이제 개수기 한 거를 그 주기도문 한 거를 가지고 오면 제가 그거 받아서 마태그래프 같이 이렇게 올려줘요. 어떤 분은 500번, 어떤 분은 700번, 어떤 분은 1000번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칭찬도 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주기도문 운동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때 마침 이제 교회를 세운 장로님 계셔요. 그분이 대구에서 오시는데 대구에서 제가 가기 전에는 뭐 2달에 한 번 막 이렇게 오시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옆에 있는 교회하고 같이 합병해야 할 처지였어요. 그 정도로 성도도 없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근데 그 장로님이 총회의를 해요. 이제 정권위원으로. 그게 연관이 돼가지고 이제 가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가서 사역하는 동안 열심히 그냥 대구에서 이렇게 오셔서 이제,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기도문 운동을 하면서 교인들이 전체적으로 다 하니까 막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주위의 동네에 가서 전도하면은 지난철 같이 탁착 붙어서 오고 그래서 5개월 만에 12명이 52명이 된 거예요. 그러면 시골에서 역시 여기 목사님들은 이 교회 문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시골에서 5개월 만에 52명이 됐다는 거는 그 교회가 20년 동안 한 명도 전도가 안 됐어요. 예, 그런 상태에서 하니까 제가 뭐 서울에서 목사님이 왔다 해서 그래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때를 맞춰서 보내셔서 그들이 또 순종을 하니까 그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는 나의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비우는 게 기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은 비워야 순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런 마음으로 같이 기도 운동이 시작돼 가지고 교회가 이제 부흥이 된 사례가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처음에 이제 용인에 있었죠. 지금도 용인에 있는데 용인에 이제 후배 목사가 있어서 거기서 이제 또 몇몇 그 성도님을 만나가지고 한 분은 이제 파킨슨병, 그러니까 몸이 막 흔들리는 분, 한 분은 당뇨 합병증에다가 이렇게 잘 걷질 못해요. 어깨가 이렇게 굽어져가지고 막 이렇게 걷는데, 그리고 또 한 분은 가정이 참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이제 성도를 이제 이분들이 이제 셋이서 어울려서 언니 동생과 셋이서 어울려서 여목사님도 지하에서 교회 하는데 그런 데 가면 또 막 반겨준단 말이에요. 어머니 같이 막 이렇게 반겨주잖아요. 그러면 그 맛에 가서 이렇게 하다 조금 삐지면 또 다른 거거든요. 막 이래요. 그래서 이제 아는 일본에 있을 때 같이 전도 생활했던 그 여자 목사님이 이제 그분들 소개를 해줘가지고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대화를 해서 그러면 제가 그랬죠. 집사님 기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기도야 뭐 이렇게 뭐 하나님 영광 그리고 또 내 주변에 있는 기도, 교회 기도, 내 기도 뭐 이렇게 순서대로 하죠. 뭐 그렇게 얘기를 해. 근데 왜 하나님의 딸인데 다 이 모양 요 꼴이냐고. 하나 파킨슨병에다가 하나 당뇨 합병증 우울증 걸리고 하나는 남편이 툭하면 두들겨 패가지고 밤에 야반 노조 하면은 그걸 또 어떻게 쫓아가지고 와서 또 데리고 싹싹 빌어가지고 데리고 가고 교회 숨어 있는데도 싹싹 빌어 데리고 가고 그랬어요. 근데 그 가정은 그 집사님 가정은 그 용인에서 조금 시골 쪽인데요. 시골이니까 이제 시골집이 있고 앞에 큰 고목나무 나무도 있고요. 그랬는데 첫째 형이 그 나무에서 목 매달아 죽었어요. 둘째도 3년 후에 또 목 매달아 죽었어요. 근데 이놈의 셋째가 대학도 나왔는데 그렇게 그냥 자기 부인을 갖다가 이렇게 막 힘들게 하고 막 그래요. 술 마시고 특히 그래서 그러더니 이제 이 친구마저도 거기 목 매달아 죽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이제 탈출하고 나와가지고 딸이 하나 있었는데 딸하고 둘이 보험회사 다니면서 열심히 잘해요. 그래서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 파킨슨병 그분은 이제 주기도문 하면서 몸이 많이 안정이 돼 있고 당뇨 합병증에 우울증 있는 분은 그 걸어갈 때 이렇게 등이 굽어가지고 걸어가는데 딸이 보니까 이렇게 펴서 걸더래요. 그래서 보니 엄마 어깨가 펴졌네. 그리고 또 그 자매는 그렇게 환경이 좀 안정되게 됐고 이제 이렇게 세 분으로 통해 가지고 기도 운동이 시작이 된 거예요. 시작이 돼서 그러면은 이거를 아는 목사님들 중심으로 해서 이 주기도문 운동을 한번 시작을 해봐야 되겠다. 이래서 제 아는 목사님들하고 시작을 해서 주기도문 운동한 게 지금 한 10년 정도 되는 거예요. 제 교회에서 한 거는 이제 20년 정도 전에 했었고요. 지금까지 하는데 그 주기도문이 다른 걸 떠나서 이 주기도문에 대한 인식이 목회자나 성도나 그냥 교회에서 예식에 의해서 예배 마칠 때 그냥 요식행위로 드리는 정도로만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걸 뭘 운동까지 합니까? 뭐 그렇게도 얘기를 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제 이 주기도문에 대한 그 내용을 알고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도 대충 하는 거 하나님 옳지 아니하시니까요. 그래서 예배는 이렇게 하라. 예배는 뭐라 하셨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라. 기도는 이렇게 하라 하고
기도를 친히 들으시는 분이 이렇게 하라고 네. 유대인이나 바리새인들 같이 저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어디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멘. 왜 관심들이 없냐 그게 사실. 아, 네? 그리고 이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 사역에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복음서에 두 번이나 나와 있는데 이걸 생각한다면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인데 우리는 이 기도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고 확실히 또 내 삶으로 드려지고 이러면서 바른 기도를 드려야 하나님 기뻐하시고 저는 상주 앞서 교회 얘기했지만 교회 부흥을 주기도문 바른 기도를 성도들하고 함께 함으로써 부흥된 걸 영적 임상 체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냥 누구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주기도문 처음에 뜻을 같이 하다가 중간에서 다 도태되고 뭐 이렇게 그냥 나름대로 기도하지 이런 경우는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게 뭐냐면 주기도문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살라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는 삶으로 열매가 맺어져야 그것이 기도의 완성입니다. 그냥 우리가 아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고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또 그거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예.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집사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는데 눈물이 푹푹 쏟아나왔어요. 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니까 또 고지식하고 또 딱딱하신 분들은 또 하늘 하니까 어디 하늘? 저 먼 위에 있는 하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곳에도 계시고 내 심령에도 계시고 교회에도 계신 정체성의 하늘 그 아버지를 향하여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의 대상이. 그래서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얘기하는 거죠. 지금 제가 나눠드린 이 책자가 이 주기도문 개요에 대한 것만 이렇게 해가지고 왔거든요. 네, 그래서 먼저 그거 한번 펼쳐보시면은요. 그 주기도문 아카데미란 무엇이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므로라는 것은 하나의 반대적인 반복어의 그 접속사라서 그러므로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 같이 하지 말고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6장하고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예수님이 처음 설교한 산상수훈의 설교 중에서 가장 가운데 있는 중요한 마태복음 6장에 그것도 9절에서 13절까지가 주기도문 내용이고 기도에 관한 내용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기도에 대한 거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보면은 5절에는 뭘 말씀하고 계셔요? 바리새인들 같이 너희는 외식하는 기도하지 말라.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 다음에 7절에서는 또 8절에서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 목회자들이나 우리 또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한다고도 이렇게 생각도 하는데 물론 적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관계의 중심을 마음에 두고 오래 하는 건 좋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시간에 비례해서 하나님이 듣고 안 듣고 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의미로 볼 때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중심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이방인들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어요. 분명히 마태복음 6장 8절에 그러니까 중언부언이라는 건 뭐예요?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 중첩되게 자꾸 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어떤 분들 기도 3시간 하고 5시간 하고 7시간 한다고 하지만 가만히 들어보면은요. 같은 단어 내용만 되풀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한 20 정도 문장을 계속
약간 모양만 달랐지 되풀이 되는 것뿐이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게 중원부원 기도다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기도, 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바로 알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고, 예, 그 기도를 통해서 나의 존재 가치를 알게 되잖아요. 예. 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는데 또 8절에 보면은 뭐라고, 마태복음 성경 한번 보실래요?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 뭐라 그러셨어요? 그러므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6장 8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할 거를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자꾸 다고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 마찬가지예요.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그러므로 너희는 그러므로라는 것이 결국은 바리새인들 같이 이방인들 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러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먼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분명해야 돼.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란 말이에요. 네, 근데 어떤 분들은 이 미사역을 써가면서 기도한다고 하면 기도시킬 때 나와서 보면은 뭐 이건 하나님을 부르는지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지 이게 분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기도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딱딱 정리를 해주신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네, 그래서 기도의 능력은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기도가 일치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기도에는 두 종류가 있죠. 영의 기도가 있고 육의 기도가 있다. 그래서 성도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연결시키는 것, 이것이 영의 기도죠. 그러나 육의 기도는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 흔히 말하는, 여기 말하는 이방인들의 기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기도에 대해서는 전혀 실행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마치 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차가 간다고 생각한다면 기도는 기차의 선로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같이 간단 말이에요. 목적지까지.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바른 정의를 갖고 있어야 된다. 바른 기도를 모르고 기도하는 자, 이러한 자는 기도하지 않는 자와 마찬가지다. 유대인들은 기도하지 않는 자를 뭐라 그랬어요? 짐승 취급했어요, 완전히. 그럼 우리도 우리 스스로가 생각할 때 과연 내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7절 8절 쉬지 말고 기도 범사에 감사. 예,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뭐예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고 아버지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내가 이 땅에 온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먼저 공감이 이루어져야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누굴 만나더라도 그렇고 전화를 하더라도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계수기 하나씩 나눠드릴 건데요. 그 계수기는 뭐냐면은 뭐 차를 타고 가시든가 또 운전하고 가시든가 어딜 가시든가 주기도문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냥 내 모든 생각 이런 걸 다 내려놓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속으로 그렇게 하시면은 말씀이 육신돼서 예수님 오셨잖아요. 네,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그분은 즉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분의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거기 보시면은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지만 갈수록 교권이 무너져 가고 있다. 그 이유는 뭐냐?
만민이 기도해야 할 교회, 영의 기도가 사라지고 육의 기도가 만연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드려야 할 기도는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데 이루어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라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학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러면 신앙과 신학이 같이 공존해야 된단 말이에요. 균형을 이루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그래서 기도는 그냥 처음에 교회 나와가지고 뭐 좀 어느 정도 학습받고 6개월 지난 다음에 그리고 세례받고 또 어느 정도 신앙생활 1, 2년 하면 식사기도 시키면은 뭐 어떻게 집사님 하는 거 보고 이렇게 하고 이제 이런 식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예수님께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한테 청혼을 하잖아요. 뭐라 그러냐? 세례 요한도 자기들 그 제자들에게 따르는 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할 때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예수님께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자,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림으로 한국교회 세계열방에 주기도문 기도의 위대성을 널리 전파하고자 합니다. 이게 이제 주기도문 아카데미의 이제 의고요. 잘못된 기도가 성도들을 병들게 한다. 기도가 건강해야 교회가 성장한다. 그렇죠? 육적인 병은 고칠 수 있으나 영적으로 타락한 질병은 좀처럼 고치기가 힘들어요. 사실. 저기 신당동에 떡볶이집 옆에 보면 예전에 무당집 있었는데 그 2층에서 방을 하면서 무당하는 박수무당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예전에는 고등학교 다닐 때는 고등부 학생회장이었어요. 그게 전염병이 잘못 들어가지고요. 그 영적인 병자예요. 영적인 정신병자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기도는 성도들을 병들게 한다. 쉽게 고쳐지지가 않는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라고 하면서 그 나타나는 신비적 은사주의적인 거, 종교다원주의, 무분별한 기복주의 이런 것들, 이단의 행위 이런 것들이 바로 오늘날 기독교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신천지가 보통 70만 명 된다고 그래요. 옛날만 해도 신천지가 밖으로 못 나왔어요. 그렇죠? 자기들끼리는 쉬쉬쉬하고 그러는데 지금 상황이 달라요. 지금 이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어.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 그것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멘토들의 책임이 많아요. 사실. 예수님과 같이 이 지식은 많이 알고 있는데 행함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 행함을 보고 처음 교회 오는 사람은 행함을 보고 기준하는 할 거 아니겠어요? 그건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 얘기죠. 자, 모든 영적 타락의 시작은 잘못된 기도로부터 시작이 된다. 공감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를 배워야 된다. 자, 배워야 된다는 의미에서는요, 우리가 TV에도 보면은 정말 고치지 못하는 그런 애가 정말 상담사를 통해서 애 눈높이 교육을 통해서 애가 변화되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기도는 하나님이 친히 원하시고 받으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기도의 의미는 이렇다 하고 성경에 다 우리가 정말 관심 갖고 주기도문을 들여다보면은 레마로 다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 그러면 주님한테 배워야 되는데 이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활동, 신약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은 거의 80%가 교육이었고 20%가 설교였어요. 예.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거꾸로 됐어요. 그렇죠? 예, 설교는 교회는 설교 문제 중심이었죠. 가르치는 건 너무 빈약해.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성의를 가지고 어떻게 한 영혼이라도 저걸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그가 알고 깨닫고 행하는 것까지 해서 박수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이러는 것이 우리의 할 부분이다. 이게 어린아이가 진짜 걷지 못하던 게 아장아장 걸을 때 보면 얼마나 그게 참 이쁘고 그러겠어요. 예, 그런 것 같이. 예,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 그래야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다 그 얘기죠. 예, 그래서 주기도문, 기도운동은 곧 하나님 나라 운동이다. 제가 그 상주에서 이제 1만 번 다 기도하신 분들은 앞에 나와서 이제 광고 시간 때 저기 간증하라 그랬어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10,000번 한 거 체크하고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어떤 분은 이제 김성유 씨라고 그때 당시 73인가 되셨는데 첫째 아들이 경찰서 순경이고 둘째 아들이 소방대원인데 그 며느리가 그렇게 아버님 교회 나가라고 막 이렇게 했을 때 이웃 동네예요. 그 우리가 이제 가서 이제 전도해가지고 교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주기도문 하라고 우리 주기도문 운동을 하니까 주기도문 하라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계수기를 싸서 무조건 순종하면서 하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한 5,000번 했어요. 5,000번 했을 무렵에 그때 상주 시내에 합동축은 서문교회라는 게 주로 커요. 대구에도 서문교회도 있고 뭐 그 상주에도 서문교회가 좀 커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뽑추 등이 펴진 집사님이 와서 간증 집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시골에 있는 교회니까 다들 이제 같이 가요. 그래서 이제 간증 집회 끝나고 오는데 그 김성률 씨라는 그분이 교회는 처음 가본 분이고요. 네, 뭐 서울 분이라면 어느 눈치껏 알 텐데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이 모르고 근데 이분이 이제 목사님이요 나는 뭐 전혀 5,000번 해도 뭐 별로 모르겠다고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냥 순종해서 하는 건데 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그래도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계속해서 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이제 이분이 10,000번을 다 했어요. 그러더니 목사님 10,000번 했으면 또 나도 간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래 해야죠. 10,000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 주신 거 그렇게 얘기를 하시라고. 그러더니 이제 이분이 글을 써가지고 왔어요. 글도 잘 못 쓰는 분이 글을 써가지고 와서 그 앞에 인도상에서 하는 얘기예요. 성도님들 들어보시게나 하나님은 살아있긴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이게 평생 젊었을 때부터 머리가 그렇게 패여가지고 머리가 패여서 골이 띵하고 그래서 한방 양방 뭐 다 다녀봐도 상주 시내에 전혀 그런 걸 못 느꼈어요. 치료를 못 받은 거예요. 이게 왜 그러나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주기도문 10,000번 하고 나니까 이게 싹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렇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이분이 간증을 하고요. 또 뭐 그밖에 어떤 분은 뭐 그때 이제 자녀가 나이가 32인데 기아자동차에서 31까지 모집하는데 어떻게 아는 사람 통해서 서류를 뒀어요. 근데 300대 1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채용이 된 거예요. 뭐 여러 가지 간증들이 막 하나님 표적을 일으켜 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기도하는데 교회 문이 열리면서 15년 전에 한 번 왔던 성도가 들어오는데 빛이 보이고 또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데 돼지떼가 막 떠내려가는 게 보이고 뭐 이런 간증이 나오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성도들에게 그러면 간증 끝나면 뭘 선물을 하나 해줘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올림픽 하면은 메인 스타디움에서 이제 성화로 불을 붙이잖아요. 올림픽 전날. 그래서 그래 그러면 우리 그 메달을 하나 만들어서 주기도문 참여 메달을 해서 걸어줘야 되겠다. 10,000번 운동.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우리 이제 사역자들 중심으로 1년에 한 번씩 지금 매달 주기도문 기독교연합회가 그 밑에서 해요. 세미나를 해서 그리고 이제 아카데미는 저희 교회에서 하고 그리고 이제 1년에 한 번씩
기독교회관 그 2층에서 거기서 이제 주기도문 대부흥성회를 해요. 이제 그때는 10월 11일 날 여지껏 해왔어요. 그냥 10월 11일 날 하는 게 아니라 7월 2일부터 하루에 100번씩 시작하면은 10월 12일 날에 10,000번이 돼요. 예, 그러면 10,000번 끝나면 그 기도한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부흥성회를 올리는 거예요. 그 지금까지 10년 됐어요. 그 어떤 분 나보고 목사님 그거 아직도 주기도문 운동해요? 그런 얘기도 했죠. 근데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건 우리가 다 숨을 쉬는 것 자체. 기도가 뭡니까? 신음 말 믿을 심자에 소리 난다는 거. 신음의 사실은 우리가 신음할 수 있으면 신음할 때까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호흡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이제 일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밑에 사진을 보시면은요. 그 주기도 예전에 이제 저희가 주기도 한국 기독교회관에 있었거든요, 사무실이. 그래서 그때 이제 강의 아카데미 했던 거고요. 그 옆에 있는 거는 이제 1년에 한 번씩 주기도문 대송회 했던 거고, 그 옆에 있는 거는 또 이제 저희가 서울역의 노숙자들 그분들 찾아가서 한 끼 150명 그래서 한 끼 식사 대접하고 양말 또 나눠드리고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맨 우측에 있는 거는 이제 작년에 또 일본 선교를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가요. 1번 선교 가서 거기 우리 또 주기도문 거기 또 교회도 있고 해서 거기 가서 같이 이제 찍은 겁니다. 시간이 없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1페이지 한번 볼까요? 그래도 중요한 건 주기도문에 대해서 아는 거니까요. 자, 종교라는 뜻이 뭡니까? 종교. 시간이 없으니까 종교는 따를 종자에 가르칠 교자 또는 으뜸 종자에 가르칠 교자. 그러니까 제일 우선순위로 가르치는 것이 가르칠 수 있는 건 종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 모든 종교의 핵심 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느 교회도 불교도 핵심 교리가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모든 종교의 핵심 교리가 있는데 그 교리는 바로 어디 안에 있냐? 그 종교의 기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일반적인 의미의 기도는 종교의 대상자를 향해서 자신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다 프로젝트로 다 만들어 주신 거를 너희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이미 구원을 다 프로그램 만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부하면 그건 세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 1장 주기도문 기도의 필요성. 그래서 이 모든 종교는 가장 핵심이 기도고, 그 다음에 교리가 있고, 그 다음에 종교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불교하게 되면 무소유의 삶, 천상천하 유아독전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무소유 그 중들이 스님들이 머리 깎는 것도 하나 풀이라고 생각해요. 머리가. 우리는 부모님께 물려받은 적인데 그 중들이 이거 그냥 풀이래. 이거 잡념, 그러니까 잡념 생긴다 이거 머리가 완전히. 그래서 깎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유교는 그 조상신 모시는 거 있죠. 효를 강조하죠. 우리 기독교는 한마디로 내 마음을 비우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이게 우리 기독교의 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기도문의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한국교회에서 주기도문에 대한 인식이 잘못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아시고요. 이 주기도문은요, 성경 66권의 압축 파일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주기도문 안에 이제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주기도문 안에는요, 하나님, 사단, 자연, 사람 다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의 대상에 다 들어가 있는 게 주기도문이야. 그러니까 주기도문으로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확실히 인식하지 않으면은 주기도문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가 내 안에 믿음 안에 신앙 안에 고백되어지는 곳에 계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또한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과
관계성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주기도문을 하죠. 그 못해. 이게 주기도문 누구한테 가르쳐 줬어요? 예수님이 12 제자에게 가르쳐 줬잖아요. 예, 이 제자를 통해서 내려갔지만 그만큼 그래서 요새 그 성경에 이렇게 보면은 하가다라는 말은 이제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가다라고 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인천의 어느 교회는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 중에서 중요한 핵심 말씀을 성도들에게 말씀만 보낸대요.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100번이고 1000번이고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은 자녀를 어려서부터 그렇게 1000번 하면은 하루에 1000번 하면은 10,000원씩 줬대요. 용돈을 갖다가 일주일 기준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애들이 또 잘 자라서 지금 미국에서 하나는 의대 다니고 하나는 경상대 다니고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극동방송 간증 프로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할 때 이 주기도문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방법은 몇 가지예요. 제가 저 나름대로 이렇게 또 해놨고 그래서 처음에는 주기도문 그 자체를 우리가 고백하는 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가 시편 23편을 이렇게 고백하고 암송하잖아요. 네. 그럼 주기도문도 기도이기 전에 뭐예요? 말씀이죠. 그렇죠? 사복음서에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되새기는 거, 묵상하는 거, 이것은 말씀이 육신화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우리의 삶을, 영적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반복하는 그러한 법이 있고 또 주기도문 뜻에 따라 기도하는 거. 먼저 오늘은 월요일 날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넘어지면 붙잡아 주시고 말씀으로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거 기도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왜? 하나님 가르쳐준 그 기도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주제별로 기도하는 법이 있어요. 주제별로. 그리고 이제 주기도문 뜻대로 기도하는 거 말이 나왔은즉 여기 팜플렛 보시면은요. 여기 이제 팜플렛 보시면은 가운데 팜플렛 보시면 가운데 보시면은 주기도문 뜻대로 기도하기 있죠.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이거부터 선포해요. 자, 기도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는 빌기자에 빌도자를 써가지고 기도를 받는 대상에게 가서 비는 게 우리는 기도로 생각해. 한국 사람들 이 토착화된 무속적인 개념이 그렇죠. 대체적으로. 근데 성경적인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기도는 프로스 슈코마이라고 해서 원래 이제 여기서 써도 돼요. 프로스 슈코마이라 아니 괜찮았지만 프로스 슈코마이라고 해서 프로스는 무엇을 향해 나가다, 슈코마이는 선언하다, 선포하다, 공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이게 합성화가 되니까 성경적인 기도의 원어는 프로슈코마이. 프로슈코마이.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선언하고 공포하는 게 기도예요. 뭐 빌고 이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나보다도 너희들이 나 가고 나면 더 큰일을 하겠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보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 뜻대로 기도하기가 이게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하고 밤에 자기 전에 한 번 또 선포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은요 이거를 탤런트가 그냥 대사 그냥 읽듯이 그냥 뭐 국어책 읽듯이 하면 안 돼요. 이 선포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감사하는 마음과 사죄하는 마음 정말 그런 마음으로 선포하면서 기도하시면은요 이게 전율이 확실히 틀려요. 느낌이 감정이 또 나 신앙의 자세가 틀려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아버지 찬양하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기다가 정말 고마움과 감사함을 넣어서 이렇게 하시면은요 기도 많이 자신의
뜻과 생각의 기도를 하는 것보다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이렇게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해서 몇 가지가 이제 있으니까요. 그렇게 이제 앞으로 좀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또 기도 패턴을 좀 가르쳐 주시고요. 네, 그래서 그 원래 저 이거 아카데미를 12주예요. 12주. 세 달에 12주. 왜냐하면 주제별로 이렇게 다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이걸 압축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려니까 나머지는 목사님들이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보시고 그래 하시면 되겠고요. 우선 주기도문 이 구조와 내용, 그거는 이제 한번 눈에 익히시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주기도문의 구조는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3, 2, 3 이렇게 나눠진다. 처음에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죠.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다음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는 받으시오. 아버지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죄사함 용서가 들어가죠. 그리고 시험에 들지 말고 그러니까 악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는 죄에 빠지지 말라는 얘기죠. 시험에 들지 말고 악에 속아 없어서 그런 성결한 삶. 그 다음에 이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거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죠. 찬미하는 거.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거는 하나님에 관한 기도죠. 네. 그러니까 간구에 있어서 하나님에 관한 기도. 이거는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 자, 이거는 송영이죠. 감사죠. 이렇게. 자, 요걸 합해서 이제 기도 또는 간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찬미 또는 찬양, 그리고 기도, 그리고 송영, 감사. 이렇게 크게 찬양과 간구와 기도와 기도와 송영, 감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면은 이 세 가지를 또 두 가지로 크게 나누면은 이름, 나라, 뜻, 일용한 양식, 죄사함, 성결의 삶 이렇게 나누고 대개 나라,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주기도문 구조와 내용을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그랬죠. 우리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로 끝나죠. 그러면은 이 주기도문은 이 하나님 아버지에 관한 기도구나. 이거보다 더 큰 기도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칼빈은 말하기를 주기도문보다 더 위에 있는 기도도 없고 또 있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우리 인간의 모든 필요가 담겨져 있는 것이 주기도문이다. 칼빈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루터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바로 이 주기도문이다. 여기 이제 그 개요에 보시면은 주기도문과 루터의 종교 개혁에 대한 것도 나오셔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읽어 보시면 되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요거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는 거는 부른말이죠. 부른말. 부른말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대상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룩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세상 것하고 구별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각이 구별되는 거. 아멘. 네, 사람과 하나님과 구별되는 거. 이렇게 해서 거룩함은 구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셨어서, 아멘. 우리 그냥 수단이에요, 도구예요. 예, 그거를 제일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게 뭡니까? 예배죠, 예배.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주목하시고 기도하는 자를 감찰하시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되게 하옵소서 하는 거는 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경외하는 마음,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 이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이름, 나라, 뜻 중에서 제일 먼저 이름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예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금 이제 사순절 다음 주가 또 고난 주간인데 이걸 생각해 볼 때요. 주일은 한마디로 우리가 왜 주일날 예배합니까? 주님의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죠? 예. 주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주님의 날이라고 해서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건 좀 부족하더라도 예배 인도자요 말씀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릴 때 부활의 기쁨의 감동이 매 주마다 없는 거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고 그냥 그건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 아니다 이게.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살아있는 부활 이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임재. 또 뜻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면은 하나님의 뜻이 통치하는 거죠. 아멘. 예, 통치하는 거예요. 통치. 예, 통치. 자, 그러면은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앞에. 또 임재,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누가 오셨어요? 성자 예수님 오셨어요. 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될 수 있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그 얘기예요. 자, 이러한 양식은 우리가 매일같이 필요하죠. 육신에 채워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루는 것을 구원이라고, 육신의 구원이라 하면 현재적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과거적 구원을 또 이루는 것이 주기도문 안에 이 구조, 우리의 필요를 얘기하는 것이다. 성결의 삶은 오늘도 성령의 발걸음에 따라 우리 성도신학원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이런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미래죠. 미래죠. 구원을 의미한다. 그러면 이러한 양식은 누구에게 구해요? 성부 하나님 앞에, 자녀가 아버지 앞에 구하듯이. 그러면 이거는 왜 성자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미래적 구원은 성령의 인도하심. 그렇게 보면은 주기도문은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령, 결국은 하나님에 관한 기도구나. 네? 이 하나님에 관한 기도 안에 우리의 기도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그랬잖아요. 이미 너의 구할 거를 다 아신다. 그리고 이 주기도문을 간추린 것이 어디에 있어요?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그의 나라 그의 그렇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예배예요. 꼭 일정한 데서만 드리는 걸 떠나서라도 그건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릴 때
그때 이 모든 것을 일용한 양식, 죄사함, 성결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 구절을 우선 아셔야지만 기도문을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마지막 여기 보면은 이제 성령은 최고의 감사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건데 대개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대개 왜냐하면 이런 뜻이에요. 헬라어로 호티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그거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이런 뜻이에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생각할 때 하시면은 네. 이걸 기억하고 생각하시면 네. 예, 잘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